몸을 함부로 죄에게 내어줍니다. 예수님의 그 목숨값을 헐값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목숨값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말씀의 강주인 보화를 아버지 저희를 얻게 하사 아버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으로서 소경에게 빛을 보게 하신 하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기로 합니다. 요한복음은 원래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신 말, 강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입술로 들려준 그 놀라운 영적 비밀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기적을 몇 가지나 행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기적을 몇 가지나 행하셨을 것 같아요?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네.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였어요. 성경에 보면 이 성경책을 쓰기에 너무 부족하다, 이 정도로 많이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한 이 기적들 가운데 7개의 기적만을 따로 이렇게 출연했어요. 그래서 7개의 기적만을 중심으로 기록을 한 것이 요한복음인데, 그 7개의 기적을 통하여 그러면 그냥 무조건 기적을 출연한 게 아니라 그 중에 7가지 기적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줄 만한 의미 있는 기적들을 요한복음은 출연해서 7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은 6번째 기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그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고요. 이제는 이 요한복음 9장에 이 뭡니까? 나면서 소경된 자. 나면서 소경된 자는, 여러분, 나면서 소경된 자는 뭔 죄를 지었다니 그렇게 태어난대요? 그가 죄를 지어서 태어난 걸까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걸까요? 얼핏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자, 내가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지어서 소경으로 태어났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죠. 그죠? 부모가 잘못이지. 안 그렇습니까? 신체 불구로 만약에 태어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자식이, 태어난 자식이 무슨 죄를 뱃속에서 지었겠어요? 부모죄죠. 부모죄죠. 그렇죠? 부모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당시에 부모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사람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뱃속에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거 아니지 않냐. 원래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많이 드러나고 적게 드러날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영적 비밀을 깨달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잘 알고 또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 소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랬어요. 자,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불행을 무조건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 이렇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죄로부터 떠난 이런 것은 없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그 불행이 어디에서 기원되었는지를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만약에 그때 아담이었다면 우리들도 죄를 지었을 거니까. 우리가 그때 아담이었다면 우리도 죄를, 그러니까 죄를 누가부터 기원되어 있느냐는 예수님 얘기하지 않는데 결과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네? 그 부모의 죄예요? 그 사람의 죄예요? 언제부터 따진다면 그 사람의 죄고, 아니면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양자물을 먹어버렸네. 어느 날 양자물을 임신했을 때. 그래가지고 그 양자물의 독이 태아로 들어가가지고 태아의 눈을 먹여버렸어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어낸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태아에 있을 때 엄마가 잘못 뭘 먹으면요, 아이가 신체가 불구가 태어난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엄마가 약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감기 몸살 걸려도 절대 약 안 먹어요. 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아이가 이상한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약이 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약 좋아하지 마세요. 약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해요? 이것은 약도 되지만 독도 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약 안 먹고 치유를 받는 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네, 제가 여러분에게는 신약 구약만 먹이는데 이건 독이 없는 약이에요. 할렐루야. 병원에서 지어진 약은 독도 같이 있다. 네? 이 교회 와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사람이 태어난 것이 잘못 태어났어요.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죄다, 이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다. 아니라 그의 부모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뭘 잘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부모의 죄다.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한다고요? 죄가 어떻게 해서, 아니 그 아이, 지금 이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기원되는지 얘기하진 않아요. 꼭 똑같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뭡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한테 너 왜 죄 지었어? 너 왜 죄 지었어? 죄를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보면 항상 살려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 현장에 죽게 되겠거든. 그 여자가 죽게 되겠는데 주님께서 그 여자를, 죽게 된 여자를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봤나요? 주님께서는 뭐예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돌로 치라겠느냐? 그러면 너희를 돌로 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여자의 과거를 묻지도 않아요.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짧게 입고 가서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아. 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서 다 보낸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니라. 우리 주님은 과거를 왜 그랬는지를 따지고 추궁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를 온전케 만들고 그를 해방시켜주고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억압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 할렐루야.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4절 5절 나와요.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은 컴컴한 어둠에 있을 때는 뭔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빛이 쫙 들어오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아유, 입술에 꼬치까지 하나 묻었네. 보이는 거예요. 예. 밝은 빛이 오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소경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소경이 어떻게 봐요? 안 보였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빛으로 왔으니까 이제 소경은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빛으로 오셨으니까 소경을 보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느냐면 내가 오기 전까지 너는 어둠이었다. 어둠. 소경은 어둠이잖아요. 왜냐면 뭐 안 보이면 내가 소경이 안 되었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가 컴컴하겠죠. 그죠? 컴컴하니까 안 보이니까 뭐 컴컴하겠죠. 컴컴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뭐하러 왔느냐?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 빛이니까 빛이 딱 들어오면 다 보이잖아요. 네, 빛이 딱 비치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던져주어서 생명 없는 자로 생명을 얻게 하고 병든 자는 치유함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행했던 자가 이제 빛을 보고 어둠 가운데 행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과 이 병자를 고치는 것과는 일맥상통한 갈래루야. 그래서 7가지 수많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7가지 기적만을 딱 끌어왔어요. 근데 그 기적이 뭐냐? 찬찬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은 그동안에 보지 못한 자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흑암에 해가던 자가 빛을 볼 줄로 믿습니다. 식물도요, 빛을 봐야 살지, 빛이 안 보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잘 못 살아요. 빛은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의 과거를 묻는다, 안 묻는다? 예수님 과거를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 지금 현재 네가 나에게 나오기만 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과거에 그가 무슨 죄를 저지르는데 그걸 묻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생명의 빛을 던져주기 위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꼭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불행을 어떻게 해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맞아요, 틀려요?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생각에는 어떻게 누구 탓을해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흑암에 우리가 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컴컴한 데 있으면 어디가 아픈지 알겠어요? 어디가 아픈지 잘 몰라. 예? 근데 빛이 와야 여기 아픈 걸 알듯이 우리는 과거에 맨날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누구 탓 부모 탓 남편 탓 사람하고 살았는데 이래 하지 말고 이제는 그게 다 따져봅시다. 그건 마귀 탓이다. 누구 탓이에요? 마귀 탓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남편이 안 믿는다고 남편 배우의 역사는 마귀 탓이고, 네? 우리 부모는 예수 믿지 않아서 말이에요. 저주가 흘러 들어온 거잖아요. 다 마귀 탓이요. 네. 이거 마귀 탓이라고 그러고 부모 탓, 남편 탓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지금 현재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둠은 떠나가. 할렐루야. 질병도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떠나간다. 이걸 진실로 안 믿어서 그래요. 진실로 믿어보면 이게 하나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빛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빛이다 하시면서 그 사람을 이제 고쳐주는데,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기적은 믿음에 따른 행위를 수반한다. 믿음에 따른 행위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진정 믿음이 있느냐를 하나님 보십니다. 그래서요, 기적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과 합쳐서 상상의 역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얘기한 세상의 빛이라면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줄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한테 어떻게 해요? 소경이한테요, 침을 뱉어가서 지력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면 눈이 할렐루야겠어요? 아프고 따갑겠어요?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만약에 지력에다가 침을 발라서 눈 위에서 침을 발라서 이 사람이 미쳤다! 눈이 안 보이는 그 눈을 아예 애꾸는 아니구나. 완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실로암 목가가 해서 또 너희 눈을 씻으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친구는 직업이 뭐예요? 그 친구 직업이? 네? 8절 봐봐요. 8절. 그 친구의 직업이 뭐냐? 직업이 뭐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인데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야. 거지였다. 이러잖아요. 구걸해서 먹어.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왔을 거예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 성전에 지금까지 왔어요. 성전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 성전 가운데 스스로 찾아서 왔겠어요? 누군가 데려다 줬겠어요? 누군가가 데려다 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손잡고 누군가가 데려다 거기다 놔줄 것이고 하루 종일 거기서 구걸하다가 돈 받으면 저녁에 이제 데리고 가겠죠 누군가.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진흙을 이긴 다음에 실로암 목가에서 씻으라 그러면 어떻게 그가 실로암 목가를 찾아간대요? 실로암 목을 여러분 성지순례 안 가보셨잖아요. 실로암 가시면은요 둥그렇게 이렇게 상당히 큽니다. 둥그렇게 이렇게 파졌어요. 파졌는데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저 희석이가 터널이라 해서 저 밖에서부터 바위를 뚫어가지고 밑으로서 물이 흘러가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실로암의 못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 못에 가려면은 계단이 이 동글동글동글한 게 이게 통인데 계단이 이렇게 나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시겠죠? 계단을 탁탁탁탁탁탁탁 동그랗게 내려가가지고 이제 실로암 목가로 가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실로암 목가가. 그런데 거기서 잘못하다가 다리 하나 헛디디면 어떻게 해요? 물은 조금밖에 없어요. 저쪽에 추락사 머리 부딪혀 죽어. 그러니까 그 실로암 목가를 간다는 것이 여러분이 아마 소경이었다면 실로암 목가를 가다가 돌부대에 넘어져서 입술이 깨지고 이마도 깨지고 상처도 있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있어요? 에휴 내가 안 고치고 말지 내가 안 낫고 말지 내가 이런 고생을 내가 해야 그리고 포기할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치료를 해주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로 하나 그들의 믿음을 두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언제 보이겠다는 말이에요. 언제 보이냐는 말이에요. 할 거 다 하고 다 내가 하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시간 남는 교회 온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도 주님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표시예요. 저는 그래서요. 저는 작년 시절부터 주의 날을 내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다. 내가 목회자가 아니었을 때요. 아니었을 때. 왜?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목숨으로 나를 바꿨는데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살렸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목숨 버릴 수 있는지 뭐 쉽게 그 생깁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럼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요. 믿음은 확실히요. 순종이 같이 올 때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2절 14절과 22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2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인도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결국 순종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뭔 일을 시켰을 때요 그 사람이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뭘 해봤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네. 그 믿는다고 입술만 할 뿐이지 그건 가짜예요. 그거 인정받지 않아요.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다 가짜예요. 그거. 네. 다 가짜입니다. 네. 당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무슨 목숨이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되는 그건
정말 내 목숨도 주님을 바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겨질 때 우리는요 행함이 따라가요.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행함 있는 믿음이 아주 중요하구나 사실 알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하실 때도 꼭 믿음이 동반된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복을 주는 게 반드시 이런 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그때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봐라 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에 죄를 짓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딱 치료를 받아버렸네. 놀랍게. 아마 신랑 못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보인다 하면서 막 떠들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를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거지였는데 이 사람이 이상하다 어떻게 눈에 안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 40세 됐거든요 나이가. 근데 이 사람 눈이 안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 눈이 보이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눈에 보인다고 막 떠들어대고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그에게 몰려들었네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물어보고 누가 그랬냐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매일이 했던 사람을 누구에게 데려가냐면은 사람들이 보기 그 몰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를 만나서 너가 묻습니다. 너가 맹인이 맞느냐? 너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맞느냐? 그럼 너 어떻게 떠해졌느냐?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해줬다? 그랬더니 오늘이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은 안식일을 어긴 자가 안식일에 병자를 치울 수 없다. 그들이 규정이 그런데 그 성경에 그렇게 없는데 자기들이 장르 유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한 자가 어찌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런 뭐냐? 너 맹인 아니었지? 너 맹인 아니었지? 어떻게 안식일에 어긴 자가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너 맹인 아니었지? 그러니까 나 맹인 맞다고. 나 맹인 맞다고. 그럼 너 어떻게 눈을 떠야 되냐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내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다고. 여러분 근데요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장소 가운데 실로암의 못에 가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당시에 초막절이 예수님이 오신 200년 전부터 초막절에 풍습이 하나 생겼어요. 풍습이 생긴 게 뭐냐면 그 풍습이 초막절에 이른 새벽이 되면 일주일 동안 제사장들이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서쪽에도 굴뚝에 부었어요. 그건 뭐냐면 에스겔서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강을 만들어서 수많은 생명체를 살려서 풍요롭게 만든다는 에스겔서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풍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황금 주전자에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부어서 생명이 흘러나오게 한다라는 의식을 해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밤이 되면 초막절 기간 때에는 밤이 되면 성전에 횃불을 다 설치를 해가지고요. 그 횃불로 활활 타오르게 했어요. 그래서 밤이 돼도 어둡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횃불이 가득 탔기 때문에.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그 밤에 이 횃불에 말고 쭉 보니까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고 그래서 음행을 저질렀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밤에 불을 밝혀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제사장이 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성전에 부으면 그 생수가 돼서 모든 생명체를 살린다는데 내가 실로암의 물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야.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송영이한테 어디가 실로암로 가서 물로 씻으라. 내가 생명이니 너희 눈도 살린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게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횃불을 밝혀서 그 밤이 캄캄한 밤이 대낮처럼 환하게 만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럼 눈을 딱 뜨고보니까 예수님 생명이니까 살리죠.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빛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는 모든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당신이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기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표적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보면 기적이었어요. 근데 기적인데 당신 기적만 보고 당신 누가 해줬어? 예수가 해줬대. 그 예수는 안식일을 먹였는데 무슨 예수가 병자를 치유할 수 있겠다. 너 속이 아니었지? 아니, 나 속이었다니까. 하도 속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그의 부모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불러왔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18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를 불러서 19절에 말하기를 너희 말에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너희 아들이 맞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느냐? 20절 그의 부모가 뭐라고 대답하면 이놈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는지 그가 눈을 어떻게 띄었는지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장성한 40일이나 되었으니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모가 몰랐겠어요? 알았겠어요? 자기 아들이 어머니를 만나서 얘기를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다 얘기를 해줬겠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예수님이 그랬다고 자랑했다가는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아버린다고 출교를 시켜버린다. 거기 공동체에서 너는 예수 믿는 딸이니까 너는 이단하고 살아. 그러고 쫓아버릴 것 같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맞고 내일로 태어난 게 맞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 아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아들을 또 불러가지고 또 이제 물어봅니다. 진짜 너 눈을 뜨게 한 게 누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다고. 아니야,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그는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눈을 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창세 이후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토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을 보내받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면 당신은 믿지 않지만 왜 우리한테 계속 질문하시오? 당신도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바리새인들은 뭐야 이놈 새끼가?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리고 그를 쫓아내서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주님에 대해서 누가 간증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핍박이 찾아오고 내게 목숨이 위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제시대에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김익두 예수천당 불신지옥 김익두 목사인가? 김익두 맞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일제 순사들이 그를 잡아갑니다. 근데 그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여럿을 잡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을 고문을 시키는데 엄지손가락 2개에다가 전기선을 핀셋을 딱 꽂고 엄지발가락 2개에다가 핀셋을 딱 꽂아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넣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기 고문이죠. 전기 고문을 하니까 그 목사님은 김익두 목사님이 누구지? 그 목사님. 네. 그 목사님은 예수 믿으면 천국! 당신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 지지해도.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한번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가 누군데? 이 목사예요, 여기 사람 지금. 예수가 누군데? 나 예수 몰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김익두 목사님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잠깐만 참으세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목숨을 버렸는데 이 땅으로 고문을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하겠어요? 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거늘 어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그 목사님, 대부분 목사님 다 부인하고 풀려났어요. 김익두 목사님만 고문 받다는 게 죽어요. 그분은 천국에서 지금도 말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이 되고 너에게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문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하는 아무것도 아니니 잠시 잠깐 고난을 견디라. 할렐루야. 우리 시대에 아마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고난이 옵니다. 저는 제가 좀 거의 이건 확신적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그런 시대가 그 고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주 예수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병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해야지. 할렐루야. 예수라니야, 예수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이건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네.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안 돼. 그 순간에도 주님을 따라요. 이 친구는요, 자기가 예수님이 그랬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받은 자다, 예수님이 선지자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을 쫓겨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면 나를 진짜 쫓아버려요. 그래서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출교를 시켰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35절 보세요.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예수님이 그를 만나사라 말을 우물에 보니까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 그가 누굽니까? 나도 그를 믿고자 합니다. 37절.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그를 지금 보고 있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그러면 그가 그 앞에 무릎을 착 꿇으면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큰 절을 올렸어요. 이 사람 천국 갈게요? 지옥 갈게요? 이 사람 천국 간 거예요. 천국 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에게 이용해 먹기 위해서 달면 삼켰다가 쓰면 뱉어버리는 세상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뱉어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신앙 고백을 끝까지 견디한 그를 다 사람들 외면해서 쫓아버렸지만 주님은 찾아가서 만나셔서 내가 바로 너의 메시아다. 내가 너의 창조주요. 너의 구원자다. 이렇게 알려줬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몰려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39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실 심판으로 왔어요? 영생을 얻게 하러 왔어요? 영생을 얻게 하러 왔어요. 자,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종교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데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악한 자들은요
진리를 발견하면 더 악해져 버려요. 그러나 정말 겸손한 자는요, 진리를 발견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회개를 하고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겸손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은혜가 더 오고요, 하나님의 영적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까지 알려주는 그 놀라운 은혜까지 오지만, 그런 주님을 배척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니다 싶으면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도 심판의 주님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주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오히려 심판지로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기는 세상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너를 보게 해주는 빛으로 왔다. 그러니까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보면서도 진리인 걸 거부해버렸더니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매일돼서 날이 완전히 캄캄한 어둠이 가득 쌓여서 예수님을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40년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았고요. 120만 명이 다 죽어가요. 임신한 여자의 창을 찔러서 아이를 꺼내서 죽이고요. 40년 뒤에 다 하나님 쓸어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역사가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참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진리를 분명히 발견했는데 그걸 배척했을 때 오히려 심판의 하나님으로 가게 됩니다.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우리가 맹인한 소리요 이 소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라고 했다면 죄가 없겠지만, 왜?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잘 본다 하지만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진리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나의 어두움을 거두셔서 나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어둠에 많이 아직도 거치지 않은 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어둠이 거쳐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쳐지게 될 때 주님 앞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어떤 내게 해가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을 시인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빛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어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빛이